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금주 수요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시편 23편을 3번 설교하고 오늘 4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 목자와 양들이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목자들이 양들을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다가 여름이 되면,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 이제 평지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하니까 꼴짜기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산 위에 방목장으로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지금 여름이 되어가지고 이제 평지에 풀이 시들어서 목자는 이 꼴짜기를 계속 올라가면서 고산지대로 이동을 하면서 양들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잘 먹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산에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하면 그 산 위에서 양들을 다시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가을에 이렇게 이제 곡식을 베어놓은 그 밑둥들을 먹다가 결국 겨울에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양들의 사계절의 흐름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름도 되고 있으니까 이 여름철에 꼴짜기를 따라 산 위로 이동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산 위로 꼴짜기를 잘 지나게 하는지 깨닫고 우리도 인생의 꼴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여름에 양떼를 산 위에 아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꼴짜기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꼴짜기를 지나가는 일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꼴짜기를 올라가다가 산 위에 바위들이 굴러내릴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맹수들이 습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일기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진눈개비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사는 우리들의 산과 달라서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다 보면 눈사태도 일어나고 또 눈이 더 녹다 보면 급류가 되어서 양들에게 휘몰아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어서 양들과 목자가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기에 해를 당하지 않는지 깨닫고 우리도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4절 말씀에 고백되고 있지만 누가 양들과 함께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4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선한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꼴짜기로 올라갈 때는 목자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목자는 이 베테랑 목자가 되어야 돼요. 이 꼴짜기를 올라가면서 어느 지점에 돌이 굴러내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맹수들이 습격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돌풍이 부는 장소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이 꼴짜기에 올라가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항상 견습생 목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위험들을 숙지하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항상 이 꼴짜기를 매년 2번씩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올라가고 또 한 번 내려오고,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다 보면 10년이 되면은 완전히 베테랑,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습생, 이 목자도 이 숙련된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상황들을 숙지하지 아니하면 양들이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유능한 목자는
어느 지점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겠다, 이렇게 늘 대처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선한 목자가 되고 양들을 해를 입히지 않도록 돌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유능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 선한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아무리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4절 말씀에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지 말고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고, 나는 인생의 주어 되는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주어 되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까? 이런 고백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에 뭡니까? 주님이 주어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누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아직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는 초보적인 신앙이구나. 본인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자기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자기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렇게 인생의 주어가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된다면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인생의 주어가 꼭 주님으로 바뀝시다. 또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뭡니까?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막혀있는 길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 라는 표현들이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는 막혀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그런 비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양들도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감이 있나 봐요.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양들도 많이 나타난답니다. 이런 양들은 뭐예요? 해를 당하는 것보다 목자를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목자를 신뢰해. 그런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지만 또는 그 목자를 안 따라가고 그냥 남아있는 양들도 정말 몇 마리씩 꼭 있답니다. 뭔 이야기예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자 따라다가 해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평지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름 내내 3, 4개월 동안 평지에서 이 양은 살아남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지는 그때 정도 되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데 양들이 어디서 물을 구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그 뜨거운 장렬 속에 평지는 이 풀들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어디서 꼴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서 계속 산 위로 이동을 해야지만이 신선한 꼴과 정말 맑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 다가오듯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지나가서 결국 우리들에게 실만한 푸른 초장을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신선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 속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목자들이 가끔 이 견습생 목자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산 둥성이를 뺑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양들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서 양들이 목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구조가 몸의 70%가 수분이에요.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제때 물이 공급되지 않고 갈증을 느끼게 되면 양이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양은 발작을 일으켜서 만약에 날뛰기 시작하면 이 목자는 양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리석은 목자가 꼴짝이 힘들어 나 산등성이로 뺑 돌아서 가야지 하다가 물을 양들에게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양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태도 벌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꼴짜기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언제든지 꼴짜기를 타고 올라가면 양들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위에 눈도 높고 계속 계곡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느 때든지 양들이 쉽게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갈증으로 양들이 발작을 일으킬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물이 있는 주변에는 풀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꼴도 항상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꼴짜기로 올라가는 길이 위험하지만 위험한 만큼 양들이 신선한 물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혜택, 그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베테랑 목자, 유능한 목자, 선한 목자일수록 이 꼴짜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위험만 잘 대처하면 양들에게 언제든지 물과 꼴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항상 올라가면서 그 위험에 대비하고 그 위험을 물리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의미 없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고난 속에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뭔 일을 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막대한 손해 속에 제가 인생 공부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걸 배울 수 있었다, 뭐 그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꼴짜기를 지나는 길이 위험하고 험한 길이지만 그 꼴짜기 속에 양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고 더 좋은 어떤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쓰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고난 속에 더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목자가 양들을 계속 꼴짜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느냐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막대기는 이 목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고 지팡이는 목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목자들은 저처럼 통으로 짠 옷을 입고 허리를 길건 동여 맵니다. 저녁에 잠잘 때는 허리를 풀면 잠옷이 되고 낮에는 일할 때는 허리를 둘러매면 자 일하는
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돌려매고 막대기는 꼭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손에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이 목자의 모습을 봤을 때 허리에 막대기를 차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그 사람이 진짜 목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진짜 목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허리에 꼭 막대기를 차고 있고 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야지 진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에 이 줄기와 뿌리가 만날 때 밑둥이 생겨요. 밑둥이.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가 내려가다가 이 밑둥을, 단단한 밑둥을 잘 만드는 것이 좋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막대기가 있다 하면 이 줄기와 뿌리 사이를 뭉퉁한 부분을 잘 깔아서 이렇게 밑둥을 저렇게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마이크와 똑같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 막대기를 잘 하다가 밑둥이 뚱뚱하고 클수록 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베테랑 목자가 이 견습생, 제가 말하면 저 같은 이제 베테랑 목자가 우리 최근호 이렇게 이 견습생 목사한테 이 막대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뭉퉁한 부분이 정확히 목표물에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번 매일매일 연습을 시키나 봐요. 그래가지고 최근호 목사가 그 막대기로 목표물을 뭉퉁한 부분을 정확히 탁탁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 분갈이 시켜줘. 너도 양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분갈이 시켜줘. 근데 최근호 목사가 맨날 헛발질만 하고 있으면 계속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골짜기로 올라가다 보면 뭐 이리, 승냥이, 들깨 이런 짐승들이 공격해 와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막대기로 이 뭉퉁어잖아요. 그걸 위협하거나 그걸로 그들의 머리를 치거나 아니면 던져서라도 정면으로 맞으면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이 단단한 나무고 이 줄기와 뿌리가 이 뭉퉁한 부분이 그 해서 들깨가 이렇게 머리 한번 맞으면 팩 쓰러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이 막대기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양을 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뱀이랍니다. 뱀은 이게 잘 살필 수가 없고, 근데 이 뱀이 양들 사이로 들어와 버리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양떼 막 밑으로 막 지나다니고 돌아다닌다 해버리면 양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발작을 일으켜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이런 이 막대기 뭉퉁한 부분을 이게 뱀이 나올 만한 곳이다 하면은 그걸로 쿵쿵쿵쿵쿵 쳐가지고 그런 울림들이나 또한 뱀도 뭐 지나다닐 때 그 막대기 뭉퉁한 부분으로 뱀 한번 딱 눌러버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뱀들이 미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잖아요. 계속 다니는 길이니까 이 정도는 뱀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럼 목자가 그 주변에서 쿵쿵쿵쿵쿵쿵 때리면서 뱀을 쫓으면서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의 능력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의 방망이로 그냥 어떠한 적들이,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정말 담대히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막대기는 양들을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양들을 관찰하는 도구예요. 이 양들이 우리에서 나올 때 목자가 딱 막대기로 딱 한번 그 앞에 세우면 양은 꼼짝 못하고 멈춰요. 이 양들도 이 막대기가 어떤 도구인 줄을 잘 알아. 들깨도 막 때려잡고 막 뱀들도 때려잡으니까 자기들도 그거 한 대 맞으면 굉장히 그 충격이 큰 줄 알고 딱 양이 지나갈 때 막대기만 한번 딱 내밀면 그 자리에서 군기가 잡히듯이 딱 이렇게 멈춰 쓴답니다. 그러면 이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에 병균이나 몸에 상처가 있어도 털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났는지, 몸에 지금 병균이 득실거리고 있는지, 막 세균이 털 속에 지나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목자가 보면 저 양이 좀 이상해. 그러면 막대기로 딱 멈춰 쓴 다음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털 사이를 비벼보면, 만약에 막 이 해충이라 있는 걸 들어오면 비빌 때 그 막대기로 그 해충이 죽게 되고, 상처가 난 부분이 있으면 양이 음매의 소리를 울 때, 아, 이 부분을 지나가니까 음매의 소리를 우네 하면서 거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면서 양들을 이 막대기로 잘 관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병균이나 상처로 감염되어 죽지 않도록 돌보고, 또 양들의 숫자를 셀 때도 이 막대기로 양들의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이 막대기는 그들에게 정말 질병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상처도 정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목자의 소중한 도구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됐는지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내 관절과 골수와 정말 내 영혼을 관찰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잘못됨이 있느냐, 무슨 상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들춰놓아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관찰하심으로 정말 돌보심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막대기는 양들을 징계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독초를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독초를 먹는 데까지 뛰어가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독초를 먹어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가 이걸 뱅뱅뱅뱅 돌려서 막대기를 거기에 탁 던지면 양이 그 막대기가 턱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이 막대기만 보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목자가 나를 징계하는구나 하면서 그 독초를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벼랑에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뛰어가서 벼랑에 떨어지라는 거 잡기도 전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막대기로 양들에게 딱 던져놓으면 벼랑 앞에 막대기가 툭 떨어지면 막대기를 보면서 목자가 가지 말라는 거구나 하면서 목자의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양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대기에 막 스칠 수도 있고 때로는 막대기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조금 부상을 입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징계가 아파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징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징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아파 보일지는 모르나 그 징계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팡이도 단단한 올리브 나무로 오는데 이것은 이제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지만 이 지팡이는 갈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갈고리 역할을 해서 양에게 딱 걸리면 양을 걸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제대로 된 지팡이는 목자보다 키가 더 크다고 합니다. 목자보다 더 큰 지팡이로 양들에게 몸에 딱 걸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인데, 지팡이는 사랑의 역할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절대로 때리지는 않는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양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막대기는 야 낭떠러리 떨어지지 말아라, 독초를 먹지 말아라, 그런 역할로 사랑하지만 이 양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풀을 먹으려다가 벼랑으로 올라가서 그 풀을 먹다가 물에 풍덩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미 물에 풍덩 빠지면 막대기 던져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요? 물에 빠진 양을 뭡니까? 이 언덕에서 딱 붙잡고 지팡이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양 배에 딱 걸어서 그걸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바로 사랑의 지팡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놈의 양들이 장미꽃을 좋아해. 그리고 가신더 물속에 풀이 있어도
가시덤불을 생각하지 않고 풀만 먹으려고 가시덤불 속으로 막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근데 이 가시덤불이 양의 털하고 엉켜버리면 양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뒤에서 양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털하고 가시가 더 엉켜서 양이 고통만 느끼고 못 끄집어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쳐낸 다음에 그걸 양의 다리나 딱 양의 목에 걸어가지고 쭉 잡아다니면 목자도 가시덤불에 상처를 입지 않고 양을 안전하게 건져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지팡이가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지팡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시덤불과 같은 저주, 정말 물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지팡이가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어미 양과 새끼 양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나는 이 부분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양들은 시력이 약하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끼 양이 어미 양과 떨어지면 젖을 먹을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끼 양이 어미 양과 떨어지면 새끼 양을 어미 양한테 갖다 붙여놔야 돼요.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미 양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 견습생 이 목자들이 자기가 손으로 잡아다가 어미 양한테 갖다 놓으니까 어미 양이 발로 그 새끼 양을 뻥 차버려. 왜? 사람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내 새끼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그래서 베테랑 목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 손으로 잡지 않고 지팡이로 새끼 양의 배를 걸어서 자기 냄새가 묻지 않도록 어미 양한테 옮겨놓으면 어미 양이 내 새끼구나 하면서 젖을 주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자기의 냄새를 묻히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 목자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자기의 냄새를 묻히지 않고 자기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이구나.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참견해야 되고 내가 개입해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나를 통과해야 되고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선한 목자의 사랑이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에게 자기 냄새를 묻히지 않고 어미 양과 새끼 양을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이 사랑의 연결고리, 참 이것이 진짜 사랑인데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요새 상담의 부작용이 뭡니까? 상담의 부작, 부부 상담을 해주면 부부 사이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상담해 주면서 본인하고 더 친해져서 어떻게 부부 사이를 갈라놔 버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니 상담을 해주면 부부 사이를 회복시켜주고 자기의 냄새를 묻히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냄새를 묻혀갖고 부부 사이보다도 자기하고 더 친해져 버려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참 오늘 이 목자가 어미 양과 새끼 양을 어떻게 회복시켜 준 줄 알았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내 냄새를 내가 지나치게 개입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우도 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진짜 사랑은 내 냄새, 내 흔적을 묻히지 않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내 흔적을 묻히지 않고 사랑을 회복시켜 줍시다. 그래도 한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막 조영식 목사가 여기저기 흔적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영식의 흔적이 묻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흔적, 자기의 냄새, 자기의 성과를 여기저기 다 묻히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서로를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지팡이는 뭡니까? 터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가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뭡니까? 지팡이를 양의 몸에 터치만 해주면, 그냥 딱 대고 밀어주면 그냥 정상적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지팡이로 양의 몸을 터치를 해줬을 때 양들은 특별한 애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애정.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지팡이를 양의 몸에 딱 대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면서 살짝 밀어주면, 사랑의 터치를 해주면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목자와 양 관계 속에서 이 특별한 사랑의 터치라는 것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이 양들이 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목자 주님의 말씀의 터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지팡이로 터치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빨리 이 사랑의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바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사랑의 터치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터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에게 여러 번 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너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 사이에 엄마의 냄새를 너무 묻혔구나,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엄마하고 남편하고 아들을 갈라놨구나, 맨날 내가 아빠 흉만 보면서 아들하고 남편 사이를 갈라놨구나, 이제 내 냄새를 묻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두 사람이 잘 회복이 돼야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본인 냄새를 너무 묻혀버리면 정작 회복해야 될 사람들은 관계가 더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오늘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터치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은, 이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사랑의 터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사랑을 받고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